오늘 세 번째입니다. 7장하고 14장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15장부터 하시면 됩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하겠습니다. 15장 일단 표 넣으시고요. 제가 이제 좀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가 그 제목에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15장 빨간 글씨로. 이게 회의가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15장에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기독교 종교회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정치회의지만 이거는 종교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 AD 49년에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방인 신자들 지금 있잖아요. 14장까지 다 이방인들도 다 고넬료도 돌아왔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환상 중에 보여줘갖고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고넬료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방인들의 신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행하였다는 할례 문제 있잖아요. 할례 문제. 그래서 할례 문제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와 바울의 사도직 본인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자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그 변론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15장 저희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제 1절 저가 있고 2절 지사님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이 이르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는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도우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중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제 8절부터 회의가 일어났다 그랬죠. 8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렇죠. 이제 고넬료에게 그렇죠. 고넬료가 이방인들로 성령을 주어서 그가 고넬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변론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이 다 성령 받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봐보세요.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 그러면 디도입니다. 디도에게 할례해야 했던 거 갈라디아서 2장 3절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2장 3절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에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여기는 적혀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게 구약을 인용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구약에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구약으로 돌아가서 아모스 9장 찾아봅시다. 아모스 아모스 9장 1284 2장이요? 9장 9장 11절에서 12절 자 거기에 보면 인용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15, 16절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 선교의 보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렸잖아요. 누구의 결론적인 내용이 12절부터 누구의 말에 나왔죠? 13절 야고보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론 부분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의 복음 영접을 증거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가 말하였던 그 내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강력하게 말을 했을 때에 그게 영향을 끼치므로 그렇게 결론이 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아까 20절 이것만은 그런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이거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빨간 글씨로 딱 표시해 놓으세요.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먹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또 이것을 이방인이 행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야고보는 서로를 위해서 신앙의 양심으로 이것을 금하도록 권한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 18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예로부터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그렇죠.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시대에도 계시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말은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은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2차 여행 때는 떠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 이렇게 각자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적어놓으세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마음이 다퉜죠. 그래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제1차 선교 여행하고 있을 때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인내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마가의 뜻은 비추이다. 로마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그렇게 부를 때도 많죠. 그래서 로마식으로는 요한이고 마가는 비추이다. 마가복음 1장 14절 적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다가 발각되어 겉옷을 벗는 몸으로 도망한 그러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상황에서는 의리는 있었습니다만 두려움이 많은 자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자기도 잡힐까봐 옷을 벗는 몸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가에서 다시 버가가 굉장히 힘든 고난의 지역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인내력이 부족했던 그러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결합을 했고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사형에 처할 당시에 직면할 당시에 그곳에 마가가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마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 결별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뜨거운 선교 열정과 헌신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결별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 자기 주장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마가 요한이 같이 안 가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신라는 굉장히 헬라어를 잘합니다.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에 농통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힘이 합해져서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삼고 훌륭한 선교사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훗날에는 정말 바울이 위험에 처할 때는 서로 다 마가 요한이 거기에 협력하고 또 서로 화해해서 사역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의의 결정상 아까 말했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요 또한 그 할례를 행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성도들에게도 율법의 멍에를 내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났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행위의 선악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제사 또 성결법 또 의식법 도덕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모두 성취하시고 신약을 주시며 복음을 주신 이후에는 복음의 법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으로 그 말씀이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의의 결정으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자기 민족과 문화를 떠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6장은 그 내용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15장 그렇게 마치고요. 16장 하겠습니다. 16장. 자, 16장 15장에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겠죠? 공의에 결정된 것이 이방인 성도의 자유는 이제 유대의 민족적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이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하였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유럽과 로마에까지 전파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모데와의 동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아까처럼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한 절씩 돌아갑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었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반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우리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베르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안의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구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방 장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위하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거심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데로 와이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문하여 머무게 하더라. 아멘. 이제 15절까지 우선하고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일을 행했다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그랬죠. 15장에. 그런데 왜 이것을 복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가 되죠.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한번 적어보세요.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자죠.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이렇게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그랬죠. 참 아들된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이게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죠? 여기 디모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이 아들로 삼고 그렇게 잘 돌봤고 같이 동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할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성도의 부흥,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았죠. 환상을 보아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이 생각하고자 하는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봐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빌립보, 여기 마게도냐에서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라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서 전도의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거기는 누구누구가 동행을 했냐 그러면 실라, 또 디모데, 누가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요?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누디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역이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
빌립보였는데 이게 자주장사 그러면은 옷감 자주 우리 비단 옷감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옷 그런 자주장사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빌립보에서는 기도를 할 곳을 찾는 그러한 내용이죠. 기도에 대해서 빌립보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뭐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요. 빌립보 성에서의 특징은 기도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따 16절부터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랬죠. 그들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는 것. 그 빌립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 자주장사 루디아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 머무르도록 하고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절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1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소유 소망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일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오르려 든든히 채웠더니 한 번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뼈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활을 보니 이 사람은 누구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오라 하였으니 이제 나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된 원인이 있죠. 뭐 때문이에요? 성경 금방 읽었잖아요. 왜 투옥됐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바울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 점치는 것으로 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수입을 돈을 벌고 수입이 생겼는데 그 귀신이 쫓아나감으로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죠?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을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막 그랬잖아요.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또 옥에 갇히는 내용이 24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무엇을 듣고 아까 뭐라 했죠? 특징이 빌립보에서 행하는 특징은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것.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또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죠. 감옥에서 그 옥에서 감옥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간수들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했던 그 내용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원들은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들이 아까 태형, 매를 맞고 또 투옥한 그러한 충분한 그에게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쉽게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36절까지만 읽었지만 당당하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침여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라. 이제 떳떳하게 자기가 무엇을 내세우고 있어요? 무슨 시민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당당하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데려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그렇게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했을 때 상관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성에서 조용히 권면하면서 떠나기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디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누디아의 뜻은 생산. 마게도냐의 최초의 개종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6장 14절에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자주장사의 누디아의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냐 그러면 첫 번째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신앙이었다. 그랬죠?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청종하는 신앙. 그래서 루디아를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이 신앙을 갖게 되었죠. 자기 신앙을 다른 사람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친절히 대접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자, 또 중요한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이걸 좀 찾아갖고 왔는데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신약 성경 내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10가정이 나옵니다. 10가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3절 왕의 신하의 가정. 요한복음 4장 53절에 왕의 신하의 가정.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가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누구 가정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이방 사람인 백부장인 고넬료 그랬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10장 24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루디아 가정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루디아 가정 네 번째 금방 빌립보에서 누구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죠? 옥문을 지키는 간수 빌립보 간수의 가정 사도행전 16장 31에서 34절 그 다음에 유수도의 가정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7절 사도행전 18장 7절 유수도의 가정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8장 8절 그리스도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0절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요. 차근차근 불러드릴게요. 아리수도 적어보세요. 아리수도 불로 이름이 6자입니다. 아리수도 불로의 가정 아리수도 불로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1절 나기수 기에서 시옷받침 나기수의 가정 로마서 16장 1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6절 스데바나의 가정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 예, 가정 그렇게 16장까지는 그 다음에 17장 들어가겠습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아레오바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17장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요술프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죽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로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떨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포석함을 받고 모았더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이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형제들이 바울과 바리오가 바다까지 가게 할 때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스로와 스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가고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더라.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점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이밀려 살며 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됐으니 하나님은 그민의 몸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의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리오가고 갈리디오 두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17장은 다 읽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큰 상권이 형성된 곳이고 교통이 발달된 곳이고 복음의 유럽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우 알맞는 그러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경건한 헬라인 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기부인들 그렇죠? 그 기부인들이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17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거기 지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자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바울의 일행들을 누가 거두어줬냐 그러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거두어줬습니다. 야손이 거두어줬는데 야손의 집에 침입해봐가지고 그를 다 끌어내고 또 야손이 결국에는 그 풀리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금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울의 일행들을 그 내용이 지금 9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발과 신라를 이제 밤에 또 그렇게 힘들게 자꾸 하니까 또 밤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의 해당 바울은 꼭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해당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상고했다 그랬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 말씀인가 하고 연구하고 그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 그러한 사람들.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러한 사람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에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도록 14절 그렇게 말했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데려오도록 그와 동행했던 그런 베레아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살전 1장 8절 주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살전 3장 2절 적어보세요.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실라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갔으며 거기에서 바울과 상봉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전 3장 6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아까 기도를 강조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울은 가르치고자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비주의, 이성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그런 지역,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그런 지역. 아덴은 철학, 또 학문, 예술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은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큰 강, 이렇게 바위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데요, 아덴 사람들은 헬라적 신관에 따라서 온갖 잡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김으로 바울은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되다,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말을 그 설교 가운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은 복음의 효과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우상으로 좀 강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너무너무 교만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길 정도로 너무너무 헬라적인 신간에 따라 온갖 잡신을 다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조금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6장 21절. 바울이 사랑하는 명단에 아까 말했던 거 보석금까지 다 자기가 치러주면서도 그들을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줬던 그러한 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명단에.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와 야손과 수시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사랑하는 명단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명단 속에 야손이 오늘 본문에 17장 내용이 나오는 인물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것을 보증으로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여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17장 18절에 보니까 스토아 아빠, 에피쿠레온, 에피쿠로스 아빠 그런 학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목표로 삼는 그러한 학파들이고 스토아 아빠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범신론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는 바울을 동량 지식군으로 그렇게 무시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른 새로운 신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바울을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라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복음 전파에 충실한 조력자 신라, 바울과 신라라고 했죠. 2차 전도할 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했습니다. 신라의 뜻은 생각. 데살로니가 살후 1장 1절에 보면 신라라는 이름이 실로아노라고도 나옵니다. 실로아노. 그거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고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옥문이 열렸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또 베레아까지 이렇게 피신하여 도망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누구를 동역자로 삼았냐 그러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죠.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대필자로서 그렇게 봉사를 했던 사람이 신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베드로의 대필자로 이 봉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AD 64년경에 아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장까지 이렇게 하고요. 18장 하겠습니다. (1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 2절 읽으시면 아굴라라는 온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공명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 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렸던 사람은 그들로부터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마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서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느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양부분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덮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기니다오라. 여기 18장은 자 이제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체류하는 그런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글라우디오 황제의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고린도로 이주하여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2절에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 집에 기거하며
평상시에는 그들이 직업이 무엇을 하는 직업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빌립보에서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전도사역에 필요한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한 장방 만드는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디모데와 신라와 더불어 안식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어떤 유리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냐 그러면 당연히 회당에는 누가 있겠어요? 예? 예, 맞아요.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돈을 연보를 가지고 왔죠. 빌립보 교회를 도우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도왔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평일에도 이제 장막 만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기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6절에 계속적으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해당장 옆집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요. 바울과 신라가 디모데를 데려오는 그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까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죠. 고린도에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무엇을 썼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죠.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아까 해당장 그리스도의 온 지방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밤에 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편지도 쓰기도 하지만 또 거기서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가려고 막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들고 일어나죠. 또 문제를 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죠. 유대인들의 고소가 갈리오에 의해서 기각되자 주위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구경하고 있던 해당장 소수대네를 이렇게 때리고 고타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리오라는 그러한 사람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스토아파의 주장인 세네갈이라는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도 되게 힘이 있겠어요.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총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리오. 그런데 갈리오가 결국은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24절 한번 24절 알렉산드리아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난 아볼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애국을 페르시아로부터 빼앗는 것을 기념하여서 331년 BC 서부 나일강의 삼각주 지대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까 아볼로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 많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하였지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였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고 진리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은 물론 헬라 철학과 웅변에 또 수사학에 능통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것만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굉장히 학식이 많고 지식이 겸비한 자이지만 겸손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후 여러 사람에게 가서 아가의 지방으로 그런 데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은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최초의 신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에서는 최초의 신자가 스데바나 그의 가족입니다. 스데바나 그의 가족.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그래서 아까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7절 8장 해당장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해당장 이름입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영향력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보가 유대사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그러한 신자였던 것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최초의 신자는 스데바나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적어보세요. 14절에서 16절 고린도에서 칭의 세례를 준 사람은 바울이 그리스보 그 다음에 가이오 또 금방 말했던 스데바나 이렇게 세 사람이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아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바울이 머리를 깎는 일이 나오죠. 그 지역이 어디 있냐면 갱그리아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것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은 유대인의 간섭에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19절에서 21절까지고요.
그래 그 당시 베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잠시 에베소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때를 이용하여서 다시 또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때 다시 3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일단 읽게 되는 20장 31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전도 보고가 22절에 바울이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전도를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8장. 자, 19장 들어가겠습니다. 5분만 쉬자고요? 3분 쉬게. 왜냐면